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은호 선교사 교회에서 좀 어려운 환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또 구제연금을 보내주셔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밴드에 조은호 선교사가 유치원을 개원했다는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생명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지금 예배당 유치원 앞 앞에다가 건물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저 교회가 구 예배당이 이제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예배당을 유치원으로 쓰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주인 집사님이 그 유치원을 하려면은 이 건물을 사가라. 내가 이렇게 좀 싸게 팔겠다.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또 카페 새로 지은 건물도 사실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건물은 사가라 하고 또 교회로 봐서는 사실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렇게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돈 10,000원씩 내고 거저 다니는 유치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다음에 교육 주일학교 어린이에 들어오고 학생에 나중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0년만 얘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좋은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좀 어떤 좀 감정적인 대립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내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안 집사님을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은호 선교사와 저와 또 진 목사 네 사람이 마닐라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 여 집사님에게 건물주 여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로 봐서는 당신의 건물이 유치원이 하면 좋다. 사실 교회는 당신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내가 헌신해서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유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 유치원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유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이 크고 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계속해서 학교를 만들어 가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얘들이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그때는 또 중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고 나중에 대학까지도 만들 수 있다. 내가 필리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처음에 학교, 큰 학교를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처음에 전부 다 유치원부터 시작했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여아집사님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투자한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 빈민가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거나 또 사회 나가 진출하게 되면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마을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교회는 하고 싶어도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교육 사업을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더니 그때가 제가 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개월 동안에 이게 준비되어 가지고 유치원이 개원이 돼서 유치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나의 말 한마디가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 지금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들을 입술의 말로 표현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하니까 저런 결과물이 나왔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데 창조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창조의 능력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다면 정말로 놀란 우리 앞에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놀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하겠다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날마다 밥 먹고 잠만 자고 놀기만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실행할 때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결과물을 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창조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언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잠깐 들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있다.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이 말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인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고 또 외국에 유학을 했느냐는지 모르지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삶에서 예수 믿고 풍성하게 누리는 부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제 생각에 판단이 그랬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도 일반적인 은총은 누립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두 가지인데 일반 은총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 어제 비가 왔습니다. 해갈이 됐습니다. 불신자의 논에도 해갈이 되고 신자의 논에도 해갈이 되고 해나 비나 또 모든 공기나 모든 환경들은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농사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씨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씨를 안 뿌리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랄지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을의 추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뭔가?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 이거 불신자들은 특별 은총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쌓아가는가? 자기의 지식, 경험, 통계 이런 걸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대박도 나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는 세상 것을 포함하지만은 세상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받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은 영적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왕처럼 황제처럼 살다 늙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죠.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뭐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실력이요. 세상은 뭐예요? 실력을 기술이나 지식이나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실력은 돈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끝장 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만 이들이 어디 갑니까? 학생들이 의대 가잖아요. 왜 의대 갈까요? 내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난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사명 가지고 간 사람은 많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장 최고의 선망의 직장이 의사, 뭐 변호사,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뭐 사자 들은 거 있잖아요. 이거요. 실력은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실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삶이 영원한 삶이 실패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만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인가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고 세상의 실력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와서 교회 오게 되면은 믿음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세상적인 실력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받고 겨우 구원 받지만은 모든 삶의 생각 방식이,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삶은 뭐냐면은 잠시 성공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 따라가게 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력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도 한때는 굉장히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꺾었어요? 다윗.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서 다윗이 뭐예요?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뭐예요? 돌팔매 던지는 거. 마치 야구 선수처럼. 요즘 뭐 투수 유현진인가가 유명하잖아요. 옛날 박찬하도 있고. 이 돌멩이를 잘 던질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실력을 키워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가? 구원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구원이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네 마음에 영접하고 너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와 널 통해서 내 가정에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길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곳에 다 길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진리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올바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 사람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을 가진 사람, 영원한 승리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석가를 통해서도 교회 갈 수,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공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예배 오게 되면 예수가 우리가 구원해 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해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 친치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혼의 축복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안식하게 만들고 그 날을 복되게 했다.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구약 시대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창조는 타락해서 멸망받을 창조의 세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날은 뭐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한다는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 교회의 삶에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이 주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조간사가 새끼 고양이가 계단에 죽었다고 나한테 장례를 치러주래요. 그래서 목사가 장례가 전문인데 이제 고양이 장례까지 치러야 되나.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계단 세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일 치워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보니까 찌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찌끼를 들어가지고 딱 하는데 느낌이 와요. 굉장히 딱딱해요, 찌끼가. 죽은 고양이. 나는 살아있는 고양이만 되게 부들부들 좋잖아요. 근데 죽은 고양이 시체가 딱딱한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집어가지고 이쪽 한쪽에다 내놨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공원 앞에다 장례 지어주려고. 누가 치는 거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없던데. 죽으면은 딱딱해지구나. 그걸 보면서. 근데 왜 죽었냐 물어보니까 새끼예요. 그 전날, 금요일 날 사무실 앞에서 고양이 새끼가 어정어정 하더래요. 그래서 조간사가 뭐가 배가 고프다 싶어서 건빵을 줬대요. 이 건빵을 안 먹고 그냥 죽어본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고양이가 상관없는 건빵 주니까 이 고양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교육에 되면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건빵 같은 어떤 딱딱한 율법이나 뭐 그런 걸 주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양식,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전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줄을 믿습니다. 딱딱한 먹지도 못하는 엉뚱한 걸 주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교회다가.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근데 이 주일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송혜경, 송중기, 태양의 회라 가지고 굉장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태양의 회, 막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모르셨잖아요. 2년 하고 나서 이제 뭐 이혼 신청한다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는데 다 저 같은 배우자를 원하고 저 같은 결혼을 꿈꿨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청소년들의 우상이 무너졌구나. 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을까?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이 거의 다 완벽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는 송중기만 더 못하는데 내 아내가 나 지금까지 살고 내가 송중기만 더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따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옆에 분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해서 따라하지 않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송중기가 아니고 송혜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람들이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안 주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자기도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기대한 거 이상을 줘야 되는데 기대한 거 안 주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허물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나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나를, 죄와 허물 많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혈로 용서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했는데 내가 인간의 허물 이거 하나 못 이기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또 막혔던 인간관계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한 삶의 축복. 우리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짐들이 어디서 벗겨지는가? 십자가 앞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옆 사람 말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미래가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요. 어젠가도 그젠가도 어떤 50대 여 배우가 자살로 처형되는데 이렇게 죽었잖아요.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성령의 빛이 마음에 비칠 때 마음의 어둠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했고 근심할 때 어디로 나가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새벽에 자고 있는데 다윗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셋째 딸 에밀리가 오늘 돌인데 주변에 친척들 그리고 또 옆에 목사님들 추성해가지고 같이 토요일, 우린 주일 새벽인데 그냥 토요일 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한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막내가 어째 있죠. 에밀리 그 애를 이제 임신했을 때 며느리가 백혈병 걸렸어요. 백혈병. 그래가지고 중내산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왔는데 피검사 해보니까 백혈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치료받고
또 항암 치료도 받고 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해야 할지 할지 모르는데 다행히 골수 이식 않고도 된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주 건강히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 동안 기도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 며느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많은 그 세균에 노출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래서 그러지 않나 뭐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며느리도 이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또 곧 이제 일할 수 있다고 옳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만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오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이 11조를 통해서 오게 되죠.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이 제가 만들어낸 규절이 아니고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뭘 가르치는가, 주일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딱 세 가지 것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절에서 영적으로 축복받고 11조에서 생활에 축복받고 그리고 또 부모와 또 주의 종을 잘 공경해서 자녀들을 축복받아라. 그것밖에 안 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뭐냐면은 부흥사들이 이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부목사 할 때 보면은 1년에 봄, 가을, 춘계, 추계, 심령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럼 보통 3박 4일, 4박 5일 그래서 월요일 밤부터 어쩔 때는 금요일 새벽까지 또 어떨 때 길게 할 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에 새벽기도, 낮 성경 공부, 밤 집회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쭉 들어보게 되면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주일성수 잘해라. 또 11조 잘해서 복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주의종 공경하고 부모 공경에서 복 받아라.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렇게 견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한때 저쪽에 좀 이렇게 아주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요 고신칠한 곳인데 그것도 장로교인데 딱 주일날 토요일날 밤 12시가 되면은 주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면도를 하다가도 12시 딱 넘으면은 여기 반틈에 따라도 그만둬야 돼요. 주일 딱 됐으니까 그 2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너무나 유대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받아들였지만은 하기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대선교회에서 부목사하면서도 주일에 대한 개념이 친구 선교사가 왔어요. 어디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선교회 옆에 지하에 다방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내 마음이 걸려요. 나 주일날 다방에서 이렇게 커피 마셔도 되느냐, 커피 마시고 이야기해도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가서 그 친구 만나고 같이 커피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음식도 안 사 먹고 뭣도 안 사 먹고.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주일 성수를 어떻게 배웠는가? 첫째는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고 또 구제 같은 것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건 좋기 때문에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그래서 주일 할 수 예배, 선한 일,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하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이것이 딱 시간적으로 그렇게 딱 따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문자가 따인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일하게 되면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 패턴들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 잘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일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은 좀 뭐하지만은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일이고 이게 주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1조라는 것은 참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은 이게 실천하게 되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출석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11조를 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서 현장 가서 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육되어지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밤에 방문해가지고 이분이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직장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바듯하고 힘들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11절 한번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가정에 임할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한 5분만 메시지 전했어요. 그때 이분이 나중에 신방 갔다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사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사실을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11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재정과 어떤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또 길이 열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말라기 1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고 가고 병충이 오게 되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했지만은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자녀들을 상징하죠.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겠다고 보장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앞에서 굉장한 뉴스까지 많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모든 이 정치만 빼고는 다른 건 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문화랄지 체육이랄지 또 이렇게 다른 지식민할지 또 한국에 얼마나 좋은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동경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옛날에 똑같은 땅이었지만 옛날에는 과일을 심어도 과일이 박혔잖아요. 열매가. 지금은 심기만 하면 풍년이고 또 너무나 지금 이번에 또 양파와 마늘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지금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농민들이 울상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람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에베소 2장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옛날 왕들이 얻은 신하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효자 집안에서 구했다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나니까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라에도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위에 부모를 공경할 때 또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르신들을 욕하고 자기 부모를 욕하고 하게 되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 존경하고 섬기고 오르게 되면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공무원들이 그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 그래서 만나면은 인사하고 겸손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사람이 살기가 편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축복들은 뭘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부모와 또 지도자를 공경함을 통해서 창사들을 공경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셈과 야벳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비난하고 허물도 했던 이 함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오늘 5가지의 키를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축복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의 축복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평안한 삶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재정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자녀 축복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한 번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없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